할렐루야.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서로 감사하며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한 부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쪼여들면서 극심한 고통이 와서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병문안을 가서 장로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와서 보셔야만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있다가 원장이 간호사 한 분하고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진찰을 하다가 갑자기 차트를 펼쳐 봅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간호사님에게 장의사를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직감적으로 내가 뭐 문제가 크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할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낙심을 하다가 옆에 계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종이 하나 하고 연필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종이와 연필을 구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는 숫자를 적기 시작하는데 일자 하나를 쓰고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합니다.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까지 썼어요. 억까지. 그리고는 그 아래에다가 자기 사인을 딱 하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동안에 제가 생각은 있었지만 제대로 헌금을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헌금으로 드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고 줬더니 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목사님이 난처해하다가 그래도 뭐 그분의 마음의 표시니까 감사하다고 받았어요. 잠시 후에 나갔던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원장님이 그 의사에게 소리를 치기를, 야, 장의사! 차트에 진료 기록을 이 정도 했으면 이분 퇴원시켜야 되지. 이렇게 됐던 나무란 거죠. 장로님이 병신이 번쩍 들었어요. 좀 전에 1억을 헌금하겠다고 썼을 때는 미쳤던가 봐요. 정신이 다 빠져버렸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조용히 또 침착하게 목사님에게 속삭입니다. 목사님, 아까 드렸던 거기서 동그라미 하나만 빼면 안 될까요? 우스운 얘기지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의사는 장시성을 가진 의사를 불렀는데 장로님은 급한 나머지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로 생각을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진리에 입각하여 자유하는 신앙인이 되시고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신앙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대단한 신앙인들의 면면을 기리는 어찌 보면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왜 놀라우냐면 솔직히 그녀는요, 위대한 신앙인들의 반열에 어깨를 맞출 만한 그 정도의 인물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분은 이방인 가나안 여성입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점잖게 표현해서 기생이지 원어의 뜻은 매춘부입니다. 이런 여인이 신앙인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히브리스 기자는 한 단어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25절을 힘차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때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사자들을 대접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 도착해가지고 미리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정탐을 해오라고 한 것이죠. 마침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이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부하들을 급파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와가지고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자기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을까요? 그 답이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죠.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갖지 못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주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끔 이방 사람들의 믿음이 유대인들보다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신 적이 많잖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단 동편에 들어와 가지고 아모리 사람들과 시온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래 안 하고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 우상숭배의 나라에 있는 이 라합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여러분, 라합은 단지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홍해에 가본 적도 없고요. 광야에 나가서 아모리와 시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을 때 무엇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무엇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 말씀처럼요, 뭔가 들은 것이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있어서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슴 안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기 입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라합의 마음의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심을 고백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들었던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머무는 자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자리는 입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신앙이 마음에 뜨겁게 있고요, 내 입술에 아무리 신앙이 화려하게 돌아다녀도요, 그것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믿음과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드디어 마음의 믿음이 진짜구나, 입술의 고백이 진짜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여리고의 멸망 가운데서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네가 왜 우리를 살려주느냐라고 묻게 될 때에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슨 행동으로 정탐꾼을 도와주는 것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저 멀리서 들려오던 장려짓을 하는 중에도 막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단다. 온갖 못된 짓을 지금 어둠 속에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믿고 있던 하나님의 두 군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군사구나 확인을 했겠죠. 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 왕이 보낸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망갈 길을 만들어준 이 행동, 마음에 믿는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사실은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9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자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이 땅 주민들이 모두 감담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서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안 믿으면 뭐 하려고 두렵겠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하려고 정신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놀고 자빠졌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마음에 믿는 것으로 끝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것으로서 끝냈다 이겁니다. 만약에 라합처럼 믿었다면요, 라합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살 길을 구했을 겁니다. 항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였죠.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걸맞는 살 길을 찾는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귀신같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떨고 끝나버리면 그게 바로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 망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에이 쌍!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같이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 대하여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여리고성 사람들과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멋대로 살다가는 하나님께 벌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선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합의 이런 행동은요,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 왕이 보낸 군사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살자고 하니 이 사람들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고발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발해야 되겠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이 사람들을 숨겼어요. 발각되는 순간에는 이스라엘 간첩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행동하는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자신의 죽음과는 상관없어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이가 없고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이가 없고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든지 죄만 덕지덕지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라합도요, 모두 행동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특별히 오늘 이 라합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 대단한 사람들의 그 반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만은 그것으로 온전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할 때, 내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갈 것인데,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해도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 안 돼요. 입으로 감사해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끝내요. 행동으로 진심으로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은요, 마음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폭발적으로 넘어선 겁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처럼. 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단계를 또 폭발적으로 넘었습니다.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정말 몸을 파는 여자도 그 순간에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 비하면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삽니까? 밤거리를 배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입술에 있는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요, 내 안에서 자꾸만 네 믿음대로 행동해라 행동해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얼마나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있는지 그러한 요구를 깡그리 짓뭉개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더 굳은 표정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악해져 가고 대한민국이 어두워져 가고요,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한복을 입고 다 떨어진 갓을 뒤집어 쓰고 미국에 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가의 사람들이 절절 맸습니다. 그 똑똑한 미국 여인이 이 남성, 초라하고 가난한 무지한 이 남성에게 반해서 자기 몸을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세계에서 6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고,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고, 세계에서 국민 교육 수준이 적어도 90%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이 되는 이 대단한 나라가 왜 세계의 각축장이 되어야 합니까? 세계에서 국민단위당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 나라가, 국민단위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 나라가 왜 온 세상의 각축장이 되어서 오늘도 이러면 죽을까, 내일도 저러면 죽을까, 이러면 저 나라가 우리를 삼킬까, 저러면 이 나라가 우리를 삼킬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내 몸을 들여 행동하지 아니하면 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희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둘 테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하며 살아가십시다. 세상 천지에 나가면 온갖 활동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활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행동하는 신앙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후에 여리고성을 쳐들어오죠. 그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친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스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않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순종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그 순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인 라합, 가장 보잘것없고 나빴다고 생각하는 이 장녀 라합은 하나님을 똑같이 그들처럼 믿었을 겁니다.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종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모든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살려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집안에 그늘을 지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에 상처를 주고 집안에 우살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창피하게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하룻밤 어두운 골목에서 남자 하나를 유혹해서 그 남자를 통하여서 푼돈이나 뜯어먹고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 믿어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으로 표현을 하니 그 여인은 집안을 망치는 여인에서 집안을 살리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얻었다 이럽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우리가 룻기를 보았지만 대단한 부자 아닙니까? 대단한 유력자 아닙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의 남편 살몬, 이 두 부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남자 유혹해서 그냥 살던 그 여인이 그 지역의 유력자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 하나로. 거기다가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축복받은 여인이죠. 그 여인은 이제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집안을 살리고 미래를 축복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그녀의 변화된 인생, 축복의 동로로서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전의 장녀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된 것 때문에 더욱 신비스럽고 실화적인 존재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곧 정복되고 난 이후에 라합의 행동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 믿는 신앙으로 끝이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밖에 살아가면서도 행동하는 신앙까지 이르렀구나. 대단한 여인이구나. 그래서 이 대단한 여인에게 선착순 안 했겠습니까? 살몬이 선착순으로 장가를 들은 거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일날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테레비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요,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 흉악한 시대에, 이 죽겠다고 절망적인 소리가 아우성으로 들려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행동하는 신앙. 감사하다고 할 때 감사를 연발 입에 달고 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우리 그래 믿습니다. 그 집 안 행복합니다. 그래 믿는다고 행복할 법이 없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조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인할 때 옆에서 미쳤나 놀고 자빠졌네 이러면 바로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 말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침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요, 바로 집구석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많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작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신앙인은 누구며 이 아우성치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찾으시는 신앙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행동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냥 어려운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배당 가서 그냥 찬양으로 진닥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 하나님을 잠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자리에 들어간다든지 억울한 누명을 들렀어도 그 사람과 시비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시작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야고보의 결론이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힘차게 큰 소리로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